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두어 사람이 이슈였던 사건이 발생했다고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자기 관할 지역도 아니고 분봉왕 헤롯의 관할 지역인 갈릴리 사람을 죽인 것이 이것은 이제 큰 월권 행위였습니다. 무엇보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며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푼 무방비 상태에서 급습을 하였고 거룩한 성전에 창칼을 들고 들어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한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영적으로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이다 라고 뻔뻔하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린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기대한 것일까요? 네, 당시 사람들은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 빌라도에게 수치스럽게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짐승을 죽여 제물을 드리다가 짐승과 함께 죽었으니 짐승 취급을 당한 셈인데 죄가 얼마나 많으면 짐승처럼 여김을 받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메시지라고 하십니다.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큰 이슈가 된 또 하나의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실로암 연못은 외적이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성 안에 식수를 공급하는 생명과 같은 연못입니다. 이곳의 적군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 세워진 커다란 망대를 증축, 개축 공사를 하다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작업 인부들과 실로암을 구경 온 그 여행객들 18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 아직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이 나도 저렇게 망할 수 있구나 라는 경고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두 사건은 심판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심판은 당시 무시를 받던 갈릴리 시골 사람이나 부러움을 받던 예루살렘 도시 사람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를 성전이라고 여겼는데 이 두 가지 비극은 모두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전에 있느냐, 뒷골목에 있느냐 하는 것도 심판과는 무관합니다. 심판과 관련 있는 것, 곧 사람이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장자재앙 때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죽음의 신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노예의 집이든 애굽왕 바로의 집이든 상관하지 않고 죽음의 신이 장자를 쳤습니다. 1931년에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라는 미국 보험회사 직원이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서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이게 한 가지 대형 참사가 있기까지 300번의 사소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무시하고 방치할 때 그 다음에 29회의 경미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나고 이때에도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하지 않을 때 비로소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형 사고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성 징후와 전조 증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소한 것들이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치명타를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죄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경고와 전조 현상을 보내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9절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으나 전혀 열매를 얻지 못하자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 주변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양분을 팍팍 공급할 때니 한 해만 열매 맺을 기회를 더 달라 하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지기의 제안으로 무화과 나무는 심판을 피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공급과 지원을 받아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국가법에 형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고 판결을 하면 지금 당장 2년 감옥에 가야 되는 유죄. 그런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면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재범을 하지 않으면 3년 후에는 감옥에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웬만하면 심판을 미루십니다. 저 사람은 당장 심판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왜 멀쩡한 거지?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악해서 전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죄를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 기회를 준 것이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란 비윤리와 부도덕을 돌이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흥하고 망함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둘째, 안식일에 합당한 일, 10절에서 21절입니다. 네, 이 여인은 일반적인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병이라면 훌륭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약 먹고 침 맞고 누워서 쉬면 대부분 낫습니다. 그러나 귀신, 이 악령이 원인이라 치료할 약도 방법도 없습니다. 여인은 안식일에 회당에 왔으나 안식이 없습니다. 여인의 18년은 안식이 없이 눌리고 시달리는 날들이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면서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제는 어깨도 펴고 허리도 펴고 얼굴도 펴고 푹 쉬어라. 14절을 보시면 회당장은 분을 내며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회당장이 이렇게 말하는 속셈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병고침을 거룩한 날이 아닌 날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본 거죠?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행태를 책망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데려다가 물을 먹였습니다. 원래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안 되지만 그들의 가축이 외양간에 메어서 물을 못 마시고 목말라 하는 것을 풀어서 물을 먹이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 여인을 매임해서 푸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사람을 가축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십니다. 회당장에 진짜로 믿음이 있다면 이 여인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가족이라고 여기야 마땅합니다. 회당장은 자기 외양간의 소나 나귀는 가족처럼 여기고 자식같이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돈도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년째 꼬부라져서 안식이 없는 여인은 가축보다도 못하게 여깁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며 부담만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를 넘어서 멸시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분을 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 분을 냅니다. 사탄에게 매여서 고통 속에 질질 끌려다니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일이 쓸모없다 여깁니다. 오늘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여 엄청난 질병들을 다 고칩니다. 그러나 악령에게 눌리고 사탄에게 매이는 영혼의 병, 손도 못 댑니다. 이렇게 좋은 약도 많고 병원도 많은데 휴식 없는 18년,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18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안식을 얻고 악령과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다 망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한 줌의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이제 왼쪽이 손가락 위에 있는 겨자씨고요. 오른쪽에 노란 꽃이 핀 나무가 겨자나무. 이스라엘 도로에 겨자나무 가로수가 심겨 있습니다. 공중에 새들이 깃들여서 지친 날개를 쉬어갈 만큼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유명한 제빵사 블로거의 글을 보니까 누룩 이스트의 양을 빵 500g을 만들 때 이스트 2.8g을 넣는다고 합니다. 500g 빵을 만들 때 2.8g이니까 이제 그렇죠. 저 도르코 면도날 있잖아요. 저것보다 한참 작은 굉장히 작습니다. 가루 서말이면 이제 22리터입니다. 여기다는 밥 숟가락으로 살짝 떠서 넣는 정도로 한 스푼 정도입니다. 그 미량의 누룩이 가루를 전부 발효시켜서 빵의 풍미가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그 글루텐이 잡혀서 배탈도 나지 않고 인체에 유용한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천국을 비유하신 것은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낫게 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은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런 여인을 돕고 섬기는 것은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고 큰일 같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이나 회당장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편으로 만들어야 좀 큰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이 부분을 바른 성경에서는 감추었더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밀가루 반죽의 이스트를 0.5%에서 2%, 많으면 이제 2%까지 넣었더라고요. 이 정도 넣으면 그냥 안 보이게 사라져 버립니다. 겨자씨도 마찬가지로 밭에 갖다 뿌리면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 영혼, 아프고 병들어서 능력도 재주도 없는 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딸로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달 탐사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런 일에 비해 우리 목자님들이 JBF, EBF 아이들 1:1 성경 공부하는 일은 겨자씨,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달 탐사 로켓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1:1 성경 공부 한 팀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작지만 생명이 있는 일을 무시한다면 교회도 신자들도 생명력을 잃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잃으면 생명력을 잃는다.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해결한 바로 겨자씨와 누룩같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망하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눈에 띄지도 않던 예수님의 교회는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깃들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 같은 한 영혼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